내일이면은 이제 6월 달이 시작됩니다. 6월 달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6월 25일 6.25 전쟁입니다. 북한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연결되는 게 있을 겁니다.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 이제 이번 달 6월 달이 되면 70년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에 제가 되어진 겁니다. 70년 하면은 우리 북한을 위해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은 연결되어져서 또 우리 생각하는 게 바로 70년의 황무함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70년의 황무함이 맞춰지길 위해서 많은 중보자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게 허락하셨던 이 70년의 황무함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 동일하게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민족의 이 수치를 벗겨주시고 황무함을 자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을 카운트하고 우리가 기도해 왔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2016년 그리고 2017년 때 가장 열심히 이 70년의 말씀이 성취되길 위해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년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저도 낙심하면서 이 70년의 기도를 사실은 내려놓았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동포들은 이 김정은의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많은 경우 그 동포들의 고난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나라 문재인 정권은 사실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잊고 오히려 약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자꾸 하나 되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북한은요, 이 북한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오실 길을 회방하는 악한 테러 단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요,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나라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덮어버렸던 이 70년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70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토적인 분단으로 보면 1948년에 해방이 되는 순간 미국과 소련으로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땅이 분단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그 분단을 시작한다면 지금이 7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70년을 카운트할 때 1948년으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분단돼서 남쪽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 공산주의로서 이제 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70년의 카운트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018년이 70년이 되어져서 지금은 72년째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또 하나 다른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으로서 70년을 카운트를 하면 이제 내일이 6월 달이고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도순례 할 때도 나눴던 말씀이 아직 70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7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이 전쟁 상태를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하면서 이 70년을 마치자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6월 25일까지 보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과연 6월 25일까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대한민국 안으로 북한이 통일이 되어져서 이 북한 동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민족이 새롭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퀘션이 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25일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정전된 상태로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그래서 6월 25일이 넘어버린다면 마지막 70년의 그 관점도 이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70년의 그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나누기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70년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70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가질 수 있는데 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은 북한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70년을 보는 관점은요, 다니엘의 관점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니엘의 관점으로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다니엘의 관점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70년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70년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카운트를 해봤더니 이제 곧 있으면 7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이 다니엘의
9장 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관점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70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의 수치를 벗겨 주십시오 하며 정말로 많은 중보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부족했던 건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이후로 보면 낙심하게 됐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시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보면 아직 이 70년의 예언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묵해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70년을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70년의 예언의 메시지의 원조인 오리지널인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관점으로서 70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말씀이고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70년을 마치면 할 때 이 마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70년이 완전히 채워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의 본질적인 70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70년이 지나야 되고 그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악한 저 북한의 정권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낙심했는데 70년이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났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세 번째 관점 6월 25일이 지나면 세 번째 70년의 그 기대 관점도 이제는 빗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70년에 대한 기대가 다 끝나버리죠. 그러나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하는 건 이제 이 말씀의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요.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더욱더 담대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70년이 지나기 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났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에레미야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보십시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악한 정권을, 북한의 김정은과 이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의 심판은 곧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복이요, 북한 동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위하여 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북한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도와주기는 하지만 중국도 워낙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북한의 지도자들을 김정은이 이제 숙청했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백두 혈통에 대한 로열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주변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의 붕괴가 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미국을 향해서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폭의 위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태양절에도 참석을 안 했죠. 그리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 있다가 많은 의심들을 하니까 한번 반짝하고 나타났다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한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잠잠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젊은 나이에 정권을 잡으면서 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현장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로서 북한의 이 주민들을 이렇게 케어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항상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현장들을 날마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은 곧 그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언제든지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해석할 수 있는 70년의 그 시간 6.25 전쟁 6월 25일이 되면 70년이 세 번째 관점에 70년의 시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을 심판하십시오라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이 북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담대히 우리가 소리내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북한 인권운동을 했던 그 차윤표 씨의 간증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참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었는데
차인표 씨가 어렸을 때 이제 막 그렇게 동네에서 장난을 치다가 어떤 이제 건물에 지하실 쪽에 난 조그만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에 머리를 이렇게 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빼려고 했는데 그 창문이 너무 작아서 빼려고 했는데 안 빠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빼려고 하다가 몸에 상처가 이제 목에 상처가 나고 막 이래서 빠지지 않아서 너무 이제 무섭고 그 지하실 안에는 뭐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대요.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좀 빼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그 지하실 쪽으로 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울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도 바깥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놀던 형이 이제 차인표 씨를 보고 막 꺼내주려고 하는데 꺼내지지가 않으니까 옆에서 동생하고 같이 울어버렸답니다. 그 형의 우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어른들이 와서 차인표 씨를 꺼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는 지금도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저 지하실 어두운 곳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바깥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소리내 주지 않으면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아무도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형제가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소리 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지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소리내도 듣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이제 소리내야 됩니다. 더욱더 소리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소리 지르고 그리고 통곡하며 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바로가 듣지도 않죠.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보냅니다. 선포해라.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또 말합니다. 또 태자를 맞죠. 그러나 계속해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놀라운 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했을 때 바로는 것을 거부하고 쫓아보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부르짖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줄 때까지 나아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9번째에서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끝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담대히 바로 앞에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통곡함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자유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선포하며 담대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북한을 넘어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그리고 저 중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리고 통치하실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예루살렘에 임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북한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게 하는 이 기도는 북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바라보는 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의 눈이 북한에 고정되어져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만을 바라보면 북한이 열리는 순간 사명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북한 정권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을 들어가 그 북한의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이제 저 중국으로 들어가 1대1로를 따라 중보자들이 기도하며 그 문을 열어낼 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중동을 지나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 예언의 성취가 있는 장소들을 다니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그 길을 곧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보며 그렇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는요, 북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북한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이제 곧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70년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저 악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모세와 같이 나아가 선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필요한 것을 당겨오는 것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개인의 그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내 개인의 어떤 것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것을 구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죠. 나를 위해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 얻은 것들, 받은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들이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고 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의 불편함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책임지십니다. 책임 안 지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실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민족에 성취되어야 할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이 예레미야의 관점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70년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정확한 북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일하시옵소서 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더처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